아멘. 예, 오늘은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 심령이 참 기쁨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내면성의 문제, 어떤 내면성을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각종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나,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4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이 될 줄 알아.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참 완성되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수제자니까 이제 선두주자로 벌써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그걸 듣고 굉장히 부은히 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은히 여겼다는 것은 다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 이제 앉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승자니라. 예, 여기서 내 이름으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생각이 좀 아직도 좀 유치하고 좀 어린 그런 점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신다.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적어라 하면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순수하죠.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고 무엇이나 알고자 하고 저거는 뭐냐 뭐 귀찮아서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좀 전박하고 생각이 좀 유치하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 이런 사람들을 참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 무시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인격이 좀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도 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 이기적인 이런 본성,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성이 되어야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대상이 뭐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뭐 아주 뭐 무엇이나 가르쳐 주면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성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이 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좋은 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좋은 어린아이의 좋은 점들을 제자들에게 배워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이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이런 겸손한 이런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영접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8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자체는 그렇게 이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은 좋다. 그런데 어떤 자가 진정으로 큰 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뭐 굉장히 좀 능력이 있고 또 인기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군림하는 이런 자들이 큰 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서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은 이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이 육의 눈으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늘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보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어때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또 하거나 뭐 관심을 갖거나 어떤 시기심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것을 이제 그래서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뭐 잠깐 투쟁 안 하면 사람만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람만 보고 가면은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 서클 활동하는 거하고 비슷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서클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만 보고 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나. 우리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영어에 보면은 because he is not one of us.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속 쉽게 말하면 소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자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소속이 다르다 그런 뜻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의 정통 제자다, 12제자의 정통 제자다 이런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어떤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모든 종교적인 그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꾸 박해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 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위하는 자다. 위하는 자. 그 위하는 자라는 개념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든지 뭔가 자기들의 어떤 지부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 역사, 복음 진리, 복음 역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구원의 역사, 복음 역사 편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자들을 이제 위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는 자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는 뭐 무슨 교파에 다니느냐? 뭐 무슨 이렇게 뭐 교회 소속된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얼마나 이제 구원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이제 캠퍼스에 많은 선교 단체들 교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예외로 하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볼 때 이제 우리를 위하는 자로 여기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복음 진리를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자,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있습니다. 성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굳게 결심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그만 힘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힘든 사명이니까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갔으면 이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 신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죠.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결단했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뭐 그냥 이렇게 뭐 에스카레이터를 타듯이 그냥 딱 서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은 많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말씀, 주일 말씀, 또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여름 수양회, 가을 수양회를 하면서 또 새롭게 말씀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결정하면 그냥 저절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 사단 방해는 더 열심히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믿음을 이제 배우고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은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잡아갈 때 이제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갔어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나라 지역에도 좀 뭔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남겨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혼혈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제 사람들이 와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 말이 잡혀 고생을 하고 왔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피가 섞여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무시했어요. 이건 정통 유대인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잘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54절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괘씸한 놈들을 이제 좀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런 놈들을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과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부르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 꾸짖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거리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시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을 멸시하느냐. 사실 제자들도 그동안에 예수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금 전만 해도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누가 크냐, 그러니까 뭐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제자들도 벌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면 이 사람들 뭐 아직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사랑할 만하냐, 우리 연준이가 사랑할 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가지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냥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래도 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을 볼 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그 복음 전하는데 뭐 거절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복음 진리를 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중에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 인내와 사랑으로서 기다려 주신 분이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참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끼리는 서로 작은 자가 되고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이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제 57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현실적인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7절과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줄 곳이 없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예수님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참 고상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상주의자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 없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밤늦도록 양들을 섬기시고 새벽에는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막 광풍이 부는 속에서도 또 배 속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건 잘 모르죠. 가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선교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은 그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뭐 고생하고 십자가 감당하는 건 잘 못 보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발표 이런 거 그것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선교사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실제 삶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탈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아, 나는 머리 둘 것 없이 다 여우보다도 못하다. 고난과 십자가를 각오하고 이제 따라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만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우리 참 고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면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를 만나고 인생 문제 해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이렇게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형식을 따라가는 몸이 따라가는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변화된 삶 이렇게 살아야 이제 좀 제대로 좀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이 세상이 얽매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부족한 점이 좀 있더라도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그게 참 진리가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목자로서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변화되어가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참 그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하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조금씩 자라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십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 자기가 가족들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참 죄로 인한 짐, 생활로 인한 짐, 책임감으로 인한 짐을 지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인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정말 참 소망에 찬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난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된다. 둘째 이제 제자는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59절 59절과 6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 제자가 되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묵묵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부친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세가 많고 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가졌지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제 부친을 이제 장려해 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친 장려하는 거 참 중요하니까 뭐 그래 당연하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 가족 친지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냐하면 거기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KTX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뭐 돌아가셨다 한번 타고 와서 하셔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또 그 나라는 그날 장례를 지내요. 기온이 따뜻해서 빨리 이제 부패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날로 바로 무대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뭐 장례에 참석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지들한테 맡기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분을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하고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 나라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감당하라.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대상자가 살아 있어야지 구원의 대상이 있고, 또 전하는 사람도 팔다리에 힘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좀 너무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교육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산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이번 가을 수양의 주제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면서 살고 또 죽은 후에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뭐 이 세상에는 막 그냥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자기가 불행한 것이 어떤 환경이나 인간 조건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 세상 환경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지만은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이 죽음의 문제, 또 이 죄책의 문제, 죄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해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친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이제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을 세우셔서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다음 셋째 제자는 마지막 남은 정과 미련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1절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62절 시작.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일단 결단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가 뭔지 알아요? 쟁기. 어? 어? 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기계로 이제 되고 한데 옛날에는 소 이제 소 덩어리에다 끈을 해가지고 삽 비슷하게 생긴데 그 큰 삽 비슷하게 생긴데 땅에다 이제 확 박아서 하면은 소가 쭉 끌고 가면 이제 골이 타지는 거예요. 골이. 그게 쟁기라 쟁기. 옛날 농사. 그러니까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은 뭐 옆에 뭐 이렇게 친구 온다고 뭐 인사하고 뭐 돌아보고 하면 안 돼. 이걸 힘을 꽉 줘가 밑으로 눌러서 쫙 몰아가야지 또 몰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골이 삐뚤삐뚤하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튀어 올라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된다 그 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에 약한 면이 있어서 가지고 작별 인사로 갔다가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네가 가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는 또 나중에 신앙이 경고하고 난 뒤에 와서 어머니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오래 뒤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혈육의 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사단 마귀가 잘 이렇게 시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는데 그는 아직 믿음이 이제 어린 상태죠. 처음이니까. 그래 했는데 작별 인사로 갔다가 그만 그걸 못 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 결단한 바를 실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저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쫙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쫙 따라가. 예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fixing our eyes on Jesus. 이것도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은 가면 되겠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보냐?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 세상 뭐 환경, 세상 것들만 보이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따라가지고는 잘못하다가는 이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을 각오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수님 안 따라가도 고난이 있는 건 있어요. 때문에 정말 참 의미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따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UBF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일반 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좌우고 우면해서는 안 되고
주님에게 fixing our eyes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 생활이 있잖아요. 현실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자꾸 이제 사단 마귀들이 현실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거지요. 심어준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걸 조금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걸 우리가 좀 빠뜨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게 먼저 그의 나라고 이거 뭐 의무적으로 말이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사야서 55장 9절 찾아봐요. 연준이 언제도 찾아봐. 이사야서 이사야서 창세기부터 찾아가면 언제도 찾을지 모르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은 1000페이지 넘어가서 성경 1000페이지 넘어가서 1034페이지 1034페이지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이걸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시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고 막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삶을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됩니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집도 이렇게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고 믿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살아보면 그렇다.
자기가 막 이렇게 가장 참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참 이렇게 어둡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내면성과 제자의 삶의 그 길을 참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참 제자의 삶, 주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